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를 제가 총회 참석차로 인해서 교회 사무실에서 미리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하고 송출을 합니다. 또 총회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또 코로나가 아닌 인생이라도 정말 개개인의 역사 가운데 또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역사 가운데 또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오늘날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녹화 방송으로 저희들이 수요 성경 공부를 하지만 이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함으로 인하여 영으로 소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오늘은 교재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제2과의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2과 앞부분을 했고 오늘 2과 뒷부분을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짧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19페이지에 보면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시고 40일간 이 땅의 사역을 마지막 감당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났을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에 대한 모습이고 또 이때 주인공은 베드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 2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은 베드로이고요. 사도행전 28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2장까지는 주인공이 베드로가 됩니다. 13장부터 끝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죠. 이 사도행전 12장까지 주인공이 되는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일대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아니하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또 이렇게 큰 변론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또 앞으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까지 주인공이 되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러한 목회자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성경이나 아니면 유대인의 어떤 전승에도 이 베드로가 지금의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기록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유대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의 사역은 예루살렘 중심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계속되는 조롱에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일어섰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는 상황이죠. 아니요, 이때는 이제 사도가 마띠아가 뽑혔던 상황이네요. 그 외에, 그러니까 베드로 외에 11사도와 함께 일었습니다. 그가 일어섰다는 것은 그들이 마당으로 나가지 않고 다락방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고대 사회는 오늘날에는 부자들이 이렇게 다운타운이 있다라면 이렇게 먼 곳으로 변두리로 가서 조금 더 넓은 공간과 좀 더 새로운 집에 거하게 되지만, 이 고대 시대에서는 부자일수록 또 이렇게 중앙통과 가까운 곳에 집이 위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통에 가까운 중심지에 가까운데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니까 상당히 큰 건물이었고, 또 큰 건물이었지만 이 유대교 당시에 뭐 선풍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통풍이 잘 되도록 이렇게 창문이 많이 나 있는 그리고 이제 쇠창살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창을 따로 이렇게 공기가 통하는 창을 늘 가지고 있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지금 앞절의 말씀을 보면 14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서로 예수님께 하신 일들과 복음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선포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120명이니까 그 규모가 상당히 컸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이제 다락방이라 하면 이제 1층이 아니라 최소한 2층 위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곳에 올라서서 사도 베드로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지금 유대인들과 또 여러 지역에서 이 14개국에서 기록된 최소한 14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군중들을 상대했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120명도 있었고 나머지도 11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함께 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두 명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실무위원회도 저희들이 조금 더 규칙적으로 모이고 또 교회의 일들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베드로는 아래 광장에도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2층에서 이제 바깥을 내다보면서 이 큰 거리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지칭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순례자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아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곳에는 14개국에 가까운 곳에서 온 순례객들이 최소한 있던 상황들이었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그들의 관심을 끌었는지 주목해 보면요. 사람들의 정체성을 언급한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 말씀들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 그냥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집중해서 들으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오늘 본문보다도 약 2달도 안 되는 시점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했으니까 이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60일도 되지 않는 약 53, 4일 정도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들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이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받으니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후로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에 반박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때가 15절에서 때가 제3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오늘날에 오전 9시에 해당을 하는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밤으로 계산을 했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낮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은 3시간 단위로 경이라고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고 또 낮 시간은 3시간 단위로 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 단위를 특히 오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1시가 오전 6시가 되는데 그리고 로마인들이 계산할 때는 제2시의 개념이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 12시간들을 또 1시, 2시 우리처럼 1시로 이렇게 1시로 해서 12시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제3시의 개념은 오전 9시로 해석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지독한 술 주정뱅이만이 이 이른 아침에 술에 취할 것이겠죠. 우리 한국에도 보면 특히 주말이나 이럴 때 아침에 술에 취해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간혹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아침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들은 명확하게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해도 있었고 또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인해서 다른 언어의 방언을 말씀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한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한 그러한 고백들을 14개, 최소 14개의 언어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어떻게 술에 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들은 하루 종일 어느 시간에도 술에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술에 취해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시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12 제자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취함을 받았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술에 취했을 리는 만무한 일이겠죠.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종종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선포를 하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말씀은
말씀의 핵심은 성경으로 인도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또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성령의 영적인 권위로 인도를 해야지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는 영감을 받은 성경에서 그 권위를 찾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도 이 어부 출신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구약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구약의 선지자였던 요엘의 말씀을 언급을 하면서 그에게 허락되어진 영적인 권위는 성경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그러한 증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즉 간증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도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적인 이 모든 증거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실수가 없고, 그러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확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질문을 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잠깐만요. 12시 네, 죄송합니다. 질문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다 결국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육에 속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인정은 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하니 그런 세계가 있음을 인정은 하지만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올려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또 그런 과정에서 실망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를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힘든 것은 우리가 늘 영적인 데 집중하고 성경 말씀 이 글자 자체뿐만 아니라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더 집중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질문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주저하는 것을 극복하도록 성령께서 어떤 도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나의 육신의 어떤 경험을 뛰어넘어서는 확신 가운데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상황이 아주 어렵고 곤란한 또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그러한 역사도 우리가 경험을 하죠. 자, 20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초청하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읽을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6절 말씀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주석을 읽으면요.
베드로는 유대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또 그가 나의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심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명제로 그의 설교를 시작했다면 유대인 청중들은 즉시 그를 무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는 그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오순절 기적을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과의 말씀과 연관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뒀고, 즉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신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설교학 수업을 꼭 듣게 됩니다. 3학점 수업을 최소한 한 학기 이상을 듣게 되는데, 설교학을 할 때도 저희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시작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좋은 예화 또는 어떠한 회중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 역시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들이 한동안은 3년 이상 동안 이 사람 메시아인 거 맞다 라고 믿기도 하고 착각하기도 하고 믿지 않다가도 그러나 따라다니게 됐던 이 수없이 많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바로 나타내버리면 그게 대한 반감들, 또 이들은 벌써 50일 전에 53일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고함 질렀던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반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의 그 말로 인해서 예수라라는 좋은 사람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선생 한 명이 또 돌에 맞아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뭐 그 당시에 또 그렇게 돌에 맞아 죽기도 했으니까 나로 인하여 나의 어떤 한마디로 인해서 어떤 좋은 선생 한 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또는 돌에 맞아 죽었다 라는 이러한 죄책감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로 꺼낸다라면 이렇게 접근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성령이 임하는 이 모습이 있고 난 뒤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요엘, 즉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먼저 인용하면서 그와 그 외의 모든 구약의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에 대해서 연결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청중들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적적인 표징 등을 목격했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주저하지 않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표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언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이죠. 그런 메시아가 무덤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다윗 왕의 예언 구절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는 메시아가 무덤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이 다윗의 왕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에서 그런즉 이라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은 이제까지의 증명을 명백한 결론으로 이어갈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결론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는 것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나의 어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나의 이제 약 2달 전에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죽을 거, 좋은 선생, 또 그들이 한동안은 믿었을 메시아라고 믿었을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렇지 않아도 있었는데, 이 사도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와 확신에 찬 설교와 또 성령의 임재로 인한 120여 명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이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고 나의 잘못된 그 찔림이 있어야 하는데 그 찔림이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감정적 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마음에 찔린 것이 있으면 거기서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찔린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회개와 믿음으로 사람을 깨우치는 힘은 단지 논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영감을 주신 성령께서 이제 성중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말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또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외치게 된 것이죠. 말한 사람은 베드로였지만 다른 11 사람들도 그와 함께 서서 그 설교를 지지합니다. 미국에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을 발표하는 주지사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통 때는 혼자서 앞에 서지만 TV에도 보면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대표자가 앞에서 말을 하면 뒤에 사람들이 쭉 둘러서서 있는 모습과도 같이 11명의 제자들도 그곳에서 함께 서서 베드로의 말을 영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그들의 자세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간절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마음에 찔림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히 지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그래서 우리에게 즉 회개를 요구하는 강력한 힘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삶을 변화시키도록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적인 훈련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지적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받은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삶의 분명한 변화들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받기 위해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겠죠. 침례 받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니죠. 믿음이 전제된 침례가 구원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회개한 강도는 침례 받을 기회도 없었지만 구원을 받았죠. 그 십자가 위의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침례 받을 기회가 이 십자가 옆에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는 침례 받을 기회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낙원에서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즉 구원을 받게 되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침례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날에 이 침례라는 것은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내적인 변화를 외적으로 선언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들의 거룩한 행위는 바로 따라오는 것이 정상이고, 그런 거룩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는 그들의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이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의 모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와 그분에 대한 믿음은 죄사함을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고백이 있어야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새 신자들은 군중들이 제자들에게서 목격한 것, 즉 성령의 은사를 그때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였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습에서 즉각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또 조금씩 어떤 영적인 성숙함이 묻어나는 신앙인격으로 자라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자, 이것은 그들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의 열매는 열매니까 우리가 맺히는 게 아니라 그 열매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아도 논쟁을 통해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개인적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를 따라 우리는 회개를 축소시키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켜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고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날과 오늘 이 수요일날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좀 시켜본다면,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성도 안에서 그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결국은 그들이 그러한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들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또 교제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어제 또 책 한 권을 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입으로 전하는 복음보다 행동으로 전하는 복음이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 물론 행동으로 보이고 결정적인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이 말씀이 반드시 선포는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상대로 하여금 믿을만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느껴지게 하고 전달되게 하는 그 과정에서는 성도의 선한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어제 나누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희들 공부했던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선한 마음과 또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마음껏 증언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과 또 언어와 행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우리 새소망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성령의 임재하신 이 날의 역사와도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늘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속성인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매일같이 잘 살아드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은혜가 풍성히 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